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주일 낮 11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귀한 한빛교우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형편을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승화시키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송영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12번입니다. 교동문 12번 10편 19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9장 함께 부르시고 우리 송성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람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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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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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홍성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자연이 또 다시 살아 움트는 봄처럼 저희들의 신앙과 생활도 새롭게 살아나 성령에 충만케 하시며 더욱 기도에 힘쓰고 아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닮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배웠습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모든 일에 절제를 하고 인내하면서 세상의 오락이나 쾌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우리 모두가 경건한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전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빛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할 목자로 강성현 목사님을 저희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곳에 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름을 받고 수고하며 애쓰시는 목사님이 오니 목회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아 성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주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빛교회에 충만하게 일어나 아멘. 주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아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간구하오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아멘. 온전히 건강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이 땅에서 하루속히 코로나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영적 예배 생활도 온전히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 모레 3월 9일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따라 국가를 경영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의 지도층과 정치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기는 자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펼치게 하시고 아멘.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아멘. 선포되는 말씀이 영적으로 침체된 영혼에 영적 회복을 주시고 아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아멘.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6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충만한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한빛교회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관점이란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보면 보고 또 생각하는 나의 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서점에 가보면 사람들의 관점을 바꾸려고 하는 수많은 책들이 또 자기 개발서들이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혼미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 관점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감리교인이고 또 문화심리학자로 잘 알려진 김정훈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책 에디톨로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면, 관점은 영어로 퍼스펙티브이다. 어떤 개념이든 문화적 배경을 갖게 되어 있다. 보다 깊이 이 단어를 이해하려면 그 어원을 살펴봐야 한다. 퍼스펙티브는 원근법 혹은 투시법과 그 어원이 같다.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다. 관점을 바꾼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을 보는 위치를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다. 관점, 즉 원근법을 바꾼다는 것은 이 세상을 구성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그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어서 주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이 서구 유럽이 많은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의 문화, 또 예술, 정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유럽이 1500년대, 1400년대 이후에 발전하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는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이 교수님이 주장하는 것은 원근법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관점을 발견하게 되고 나서 이 유럽 사회가 발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원근법,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 원근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부족한 실력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렇게 뭘 그렸는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바로 저희 교회를 그린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주보를 보고 그려서 이 건물을 보면 원근법이 잘 드러나야 하는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전혀 원근법이 사용되지 않은 그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장을 더 그렸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 그분들이 이건 좀 알아보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청주의 명물인 가로수길입니다. 근데 이 가로수길을 한 시점에서 이제 한 점에서 위치를 잡고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길과 나무는 커 보이고 멀리 있는 나무는 작아 보이고 또 길도 멀어지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당연히 이 원근법을 사용하게 되고 어린 아이들부터 이 원근법을 쓰지만 사실은 미술 역사에서 이 원근법이 개발된 것은 50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근법이 생기면서 유럽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한 점이 있구나,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시선을 가지고 과학도 발달했고 사회도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한마디 더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는데요. 좌표가 잡히지 않는 공간은 공포다. 왜냐하면 도무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관점이 있다는 것, 우리 삶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성도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의 삶의 중요한 관점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관점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해석해내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는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이 롯입니다. 조카였던 롯은 큰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아브라함이 잠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갈 때도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힘들 때 의지하는 버팀목이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인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온 후에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일어납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에게 하나님이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이 물질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가운데 갈등이 생깁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주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양과 소를 기르는 일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양과 소, 또 롯이 기르는 양과 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 이 양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많은 땅이 필요한데 함께 머물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자들끼리 다투게 하지 말자. 또 우리 앞에 온 땅이 있으니 우리가 이 지혜롭게 길을 선택하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가정의 평화를 위함이기도 하였지만 사실은 그보다 앞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결국 롯은 눈에 좋아 보이는 동편의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동행했지만 이제는 그 인생의 방향을 서로 선택하게 됩니다. 롯은 물이 많고 살기가 좋아 보이는 동쪽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믿는 그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 14절 말씀은 이 일이 있고 나서 롯이 떠나가고 나서 롯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곳에 머물렀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삶을 지탱해줄 관점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 멀어져가는 친족 롯을 보면서 서운함도 있었을 것이고 또 거기에는 생활의 염려도 있었습니다. 롯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 나아갔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여러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로하며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인생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동쪽을 보라. 눈을 들어 서쪽을 보라. 또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을 보라.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어떠한 상황이든 잘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아멘.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땅만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롯이 눈에 좋아 보이는 동쪽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아브라함의 눈에도 그 동쪽 땅은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서운한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동물 중에 이 돼지는 고개를 15도 이상은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 위에다가 음식을 갖다 주어도 이 돼지는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먹지도 못합니다. 왜 돼지는 고개를 들 수가 없는가? 이 동물은 하나님이 그 동물을 만드실 때 꿀꿀꿀꿀 하면서 이제 땅속에 있는 음식을 찾아 먹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하늘을 올려보게 지음 받았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소망하며 노래하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핸드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북목이 많다고 합니다. 또 삶이 바쁘다 보면, 삶에 우리가 지치다 보면 기지개를 펴고 하늘을 바라볼 시간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이제 이분이 조금 용기가 없고 또 그 밑에 흐르는 강물을 보니까 소용돌이 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강물을 보면 금방이라도 빠질 것 같고 그 다리를 도저히 건널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먼저 건넜던 용감한 한 친구가 소리를 칩니다. 여보게, 고개를 들게, 위를 바라보게. 이 강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다리를 바라보고 목적지를 바라보고 그가 갈 방향만 보고 걷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리를 다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사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인정받고 있었는데 잠깐 정신을 잃다 보니까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또 잠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주셔서 이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금방 달라진 이 삶의 환경에 이 여인이 절망했습니다. 그동안은 사회에서 인정받고 또 커리어 우먼으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집안에서 아이와 단둘이 남겨져서 이 아이의 양육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 아이와 이 삶을 보낸다는 것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삶의 관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아이를 보면서 원망이 들고 너무나 그 앞날이 암울했는데 이제는 아이를 보면서 소망을 고백합니다. 나는 미래의 모세를 키우고 있다. 나는 미래의 다윗을 키우고 있다. 나는 지금 일할 수 없지만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내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이 도전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도 나의 관점을 이해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의 생각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고백인데 우리는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본다. 내가 시선을 주님께 향한다 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먼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께 최선을 다한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선물도 준비하고 꽃도 준비하고 또 편지도 써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한번 드리고 나면 마치 평생 효도를 다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뿌듯해합니다. 그 마음도 귀하지만 사실 이 부모님이 삶 전체를 통해 이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 자녀의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이미 하신 말씀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장에 와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축복을 하실 때 달라진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조금 더 강조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땅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자꾸 땅을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롯이 갔던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앞으로 이 땅에서 잘 살게 될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주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가 머무는 땅, 비록 비옥하지 않을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땅이다. 지금 내가 바라보는 땅, 롯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곳에 티끌과 같이 많은 약속의 자녀로 가득 찰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아브라함이 힘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 내가 약속의 땅에 머물렀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훨씬 더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 찾아뵙고 좀 신방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이기 때문에 뭐 집 안에 찾아간다든가 또 이렇게 또 식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문 앞 신방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 가서 이렇게 작은 신방 선물을 드리고 또 오면서 전화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이번 주에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성도님들을 조용히 찾아뵙고 이제 인사를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하루는 저와 아내가 한 성도님을 좀 신방해야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교회를 나와서 그 성도님 댁으로 가면서 그 성도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그 성도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성도님 가정도 저희를 뵈려고 교회 쪽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성도님들 댁을 향하여 가고 있었고 성도님들은 이미 교회로 오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이번 주에만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나도 우리 성도님들 빨리 만나 뵙고 또 같이 신방해야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목회자와 같이 이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손해를 본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의 관점을 이해하셨습니다. 내가 머문 땅에 티끌과 같은 자녀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들로 채워주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미 아셨고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들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냥 나만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내 관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서 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녀보아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멀리서 보는 것과 두루 다니면서 보는 것은 다릅니다. 가까이서 보아야 더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머무는 지역에서는 롯이 갔던 땅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다녀보라 말씀하십니다. 가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유럽에 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럽은 자기의 사명이 아니라 믿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만 열심히 힘써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그냥 그 아시아 땅에 머물러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럽 땅에 가보고 그곳에 성도들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 한빛교회를 바깥에서 사람들은 아마 멀리서 바라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면 부족한 저의 그림이지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멀리서 이 건물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빛교회는 어떤 곳인가? 들어와 보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저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 한빛교회가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를 통해서 행복한 성도 또 행복한 그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 아멘 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함께 결론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그 하나님 약속 안에 살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험난한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또 이번 주에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도 하나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험난한 시대를 넘어가는 주님의 관점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부르시며 함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밴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꺼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4절 고백합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끝내는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가라. 아멘. 함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귀한 한빛 교우들과 3월 첫 주 예배를 드림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1천번제, 꽃꽂이헌금, 온라인헌금, 생일헌금 등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시름하는 성도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전쟁의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의 강원도 산불도 속히 진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사업과 가정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터전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교우들은 주님 찾아가셔서 친히 안수 안찰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마음의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인가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도우시는 귀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네, 동서남북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나오신 분들을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건대 권오훈 교수님께서 우리 예배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뜨거운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한 교수님 네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같이 소개할 것은 우리 귀한 임종현 장로님께서 우리 네 분 오랜만에 함께 우리 예배 나오셨는데 저도 우리 장로님 뵙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께서 대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이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기간 더 주님 사랑하면서 또 함께 경건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제 마스크 잘 쓰시고 이 건강을 잘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월은 은혜의 달로 지키기를 원하고요. 감사의 소식을 전하면 우리 최주택 성도님, 이정순 권사님 가정에서 이제 우리 장남 최승현 성도, 심호연 성도님 결혼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떡을 대접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 이제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고 우리 또 가정에 또 교사로 다 섬기는 우리 진주 청년 있는데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안내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은 사무실이나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모임들도 곧 재개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특별히 함께 나눌 것은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 성지민 학생, 우리 성광열 권사님, 최은희 권사님 우리 가정의 둘째 되시는데요. 우리 3월 14일에 충대병원에서 폐 종양으로 수술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검사 결과가 잘 이렇게 나왔고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제 수술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잡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해외에서 근무하는 교우들 이하늘, 윤정원, 김창랑
김창남 성도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고, 군복무하는 청년들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상현, 이준규, 성지훈 청년 있습니다. 또 고3 수험생 김예준, 김지연, 이현서, 최가희, 한서진, 그 외에 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지방 및 교우 소식 나누면 우리 청주 서지방 교육자 회의가 매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3월 10일 오전 11시 한길교회에서 있는데 저와 또 우리 관련된 장로님들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또 우리 양희원 청년, 우리 양건모 집사님, 장경선 권사님 가정의 둘째 되시는데 충주 국원고등학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또 아이들 가르치며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리 꼭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부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우리 오늘 뒤에 혹시 나오셨나요? 2부 예배도 나오셨나요? 예. 형님이 또 나오셨답니다. 우리 형님께도 한 번 더 박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날, 주님이 복된 날 주일로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하나하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진리의 빛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한빛교우들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